예루살렘 성전,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 서원이 그들의 성전이 서 있습니다. 황금돔, 그 돔이 둥그런 지붕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주후 70년 로마 군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때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 된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의 땅이 되고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13장에서 읽은 내용 그대로,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릴 성전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과 성전을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을 지은 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돌들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중심이며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봐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했는데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맡겨진 성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져 내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또 준비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1절,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가 비슷한 단어 두 개를 연속해서 쓰지요. 어떠하며 어떠하니까 물어봅니다. 어떠하며 어떠하니까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지어진 건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해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배당이죠. 교회입니다. 이 성전 예배당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렇죠?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며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며 성도들의 친교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요 예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당의 정체성, 성전의 정체성은 사실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하는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했다. 근데 여러분들,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과 예배당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성전이요 예배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저 보여주기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그 예배당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예배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로 모이는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가득할 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 이 당하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134번 길 14 교회 건물에 주어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 주소지에 서 있는 하늘 화평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영광에 초점 맞춰진 예배와 성도들의 귀한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화평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예수님께 살며시 찾아와서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바로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쭉 해주시는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처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징조가 보일 때 종말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위축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축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나가지 못합니다.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미래의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바위덩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그 걱정의 바위가 나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부터 툭 숙이게 되고 또 무게가 너무나 나를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도 꺾이게 되고 허리도 푹 꺾이게 되고 그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주님께 맡겨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성도. 이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텐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마음속에 심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서 이끌어가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정에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에 말이 나오지는 않는 거지요. 인간적인 변명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읽어놓았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이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거리에 나아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놀랍니다. 어부 출신이라 배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 보니 대단하다라고 놀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말씀 귀한 것들은 내가 암송하는 게 참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믿음 속에서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믿음에 굴복해서 배교하거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거나 그런 정말 잘못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영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인내하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삶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하게 되면서 믿음 생활에 힘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잘 준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종말을 맞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니 기쁠 수밖에 없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배우고 한 가지 준비합니다. 성전,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당,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준비하기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